오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의 그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의미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도덕적인 의를 설명하면 양심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 그저 바르게 선하게 사는 것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적인 의를 생각하면 법에 순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을 준수하는 것을 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독교적인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용서를 받고 은혜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삶을 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어려움,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당하는 어떠한 고통,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곤란한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혹시 어려움은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닙니까? 또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상대로 인해서 어떤 모욕을 당하신 일은 없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각 기관에서 어떠한 봉사를 하다가 오해를 받아보신 일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좀 더 더더욱 분발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생활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은 그들만이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이 뭐냐? 첫째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하는데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자가 석수장이나 목수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목수나 석수장이가 결코 그 직업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을 지어달라고 하는 청탁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중에 목수가 있고 석수의 직업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절간을 하나 지어달라, 부처를 하나 만들어달라 그렇게 주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주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어떻게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저 돈만 벌면 되는 것입니까? 또 이것이 바로 직장 때문에 직업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대개 연회를 베풀게 될 때 이교회 신전에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이교회 신전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단이 왜 제사를 드릴 때 그 어떠한 동물을 통째로 몽땅 그 이교에게 제물로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그 동물의 그저 머리에서 앞머리에서 뽑은 몇 개의 털, 상징적으로 그것을 불태웠을 뿐 나머지 고기는 일부는 제사장의 수입으로 떴고, 그리고 일부는 참배객들이 나누어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돌아온 그 몫의 고기, 그것을 친구들을 초청하고 친척들을 모아서 연회를 베푸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신 중에 하나가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세라피스. 이 세라피스 신은 애굽의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을 그리스와 로마인들도 이 세라피스 신에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 경배를 하게 될 때 이 초청장에는, 그 연회의 초청장에는 이렇게 글을 써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주 세라피스의 식탁에서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그대를 초청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그저 이웃들에게, 그저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보통 식사할 때 먼저 이 술 한 잔을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부어 드리고 식사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식사 전에 하나님 앞에 간단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연회에 참석하라고 하는 초청장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연회에 직장의 상사가 초청했다면 여러분은 그 초청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얼마 전 기독교 방송에서 들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전남 목포 어느 교회에 목표와 제주를 왕래하는 여객선의 대리점을 경영하는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여객선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 배를 처음으로 취항할 때면 회사의 전 직원들이 다 모여서 돼지의 머리 앞에 모아서 그저 이 돼지의 머리에게 무사하고 번창하도록 이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저 삶은 돼지 그 머리에 무사한 항해를 부탁하면서 큰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절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원들이 다 그저 삶은 돼지 머리 앞에 그저 이 배가 무사한 항해를 하게 해달라 부탁하면서 큰 절을 하는데 이 집사님만 거절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 회사에서 그저 권고사직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객선 회사는 8개월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그 회사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수를 받았던 사람이 그 집사님을 찾아와서 대리점을 그저 운영해달라는 부탁을 해서 그저 지금까지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말인즉
사실 그때는 내가 집사직을 받았지만 믿음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내가 그때 집사직을 받았지만 신앙에 충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쨌든 집사직을 받았는데 돼지 머리에 절을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집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있건 없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충실하건 하지 않건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어정쩡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정쩡한 태도입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친구와의 교제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를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인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어떤 면으로는 고독을 각오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가정생활에 곤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저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신자가 되고 나머지는 신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불신자인 반면에 아내는 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아내는 신자인 반면에 남편은 불신자이기도 합니다. 아들과 딸은 신자인 반면에 부모님은 불신자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족 사이는 틈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안 믿는 가족은 믿는 가족을 조롱하면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달라. 온갖 언어로 조롱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남편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때로는 손찌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례받고 직분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박해, 왜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인들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를 오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해. 그러면 어떤 오해를 했느냐?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라고 하는 비난을 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고 하는 비난을 하게 된 것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키셨음을 기억하면서 떡을 떼게 되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붉은 포도주를 같이 나누어 마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찬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말을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당부대로 기독교인들이 바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찬식을 기독교인들은 마치 어린 아기를 잡아가지고 어린 아기의 고기를 먹는다는 그 이야기로 성찬식이 둔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받게 했습니다. 저것들은 미개인들이다. 어린아이의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이 오해로 인해서 박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는 뭐냐? 신앙인들을 방화범으로 오해를 했어요. 방화범. 성도들이 세상의 종말을 가르칠 때 마지막 이 세계가 불탈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불로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해했단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불을 지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오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로 본다면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의 시에 불을 질러 놓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자기 자신이 불을 질러 놓고는 기독교인들의 짓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오해로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박해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해가 있는데 그건 뭐냐? 기독교는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자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가족들을 분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것을 성경은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섬겨라. 왜?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독생 성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그 하나님이 가장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믿는 가족과 안 믿는 가족이 약간의 갈등, 충돌, 마찰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저 성령과
악령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자, 그러나 성경 어디에든지 가정 생활을 파괴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교훈은 없어요. 그런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성년이 되게 되면 부모를 떠나고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결혼의 교훈, 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결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다. 근데 그걸 오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유를 보면은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오해로 인해서 박해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해요. 당시 로마 제국은 엄청난 그런 나라였죠.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영토를 보면 영국에서 저 유프라테 강까지, 그리고 독일에서 저 북아프리카까지 이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 방대한 국가를 통일하고 통치하는 힘, 바로 로마의 여신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통치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때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은, 국민들은 모두가 이를 기꺼이 수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속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평화가 얻어졌고 질서가 회복이 되어졌고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졌고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폭도들이 사라졌습니다. 전제 군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들은 로마의 통치를 순수하게 수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를 통치하는 군주인 황제가 신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신으로 명예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거대한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황제 숭배로 인해서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로마의 한 정치의 수단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국민들이나 식민지 국민들은 모두가 다 이 신전을 향해서 향을 피우면서 가이사라는 주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의무사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이사를 숭배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가져야만이 그 다음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가이사 숭배를 거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고백은 오직 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 어떤 인간에도 줄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줄 수 있는 고백이 곧 주님이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공민권이 박탈되어지게 되고 기독교인들이 모이게 되면 그 모임은 불순자들의 모임으로 간주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범죄는 로마 황제보다도 그리스도를 높인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죄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하게 되지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이 믿음을 지킵니다. 결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맹수의 밥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기 때문에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살이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사자의 밥이 되는데도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불에 태워지는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저들은 믿음을 지킨 이유,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사수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갈기갈기 찢겨지는데도 믿음을 지켰어요. 와,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핍박을 묵인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 속에서 비로소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핍박을 통해서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이 분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가지고 키질을 하게 되면 키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알곡은 자꾸 안쪽으로 모여들어요. 그런데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자꾸 키질을 하면 할수록 밖으로 그래서 떨어지게 됩니다. 키질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평안할 때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분간이 안 돼요. 모두가 다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핍박이 오면 그 핍박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서문학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정말 그 유명한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죠. 폭도들이 이 폴리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집정관 앞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때 폴리갑은 이 로마 집정관 앞에 섰습니다. 집정관이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 신문 앞에서 폴리갑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하면 거부하고 죽어야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할 운명이었어요. 이 86세라고 하는 고령의 노인에게 이 로마의 집정관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안 믿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만 안 믿겠다고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86세 이 보리갑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던 집정관이 그렇게 답변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답변 앞에서 보리갑은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지난 86년 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이제 살면은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내가 모독할 수 있겠는가? 집정관의 유도하는 답변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둥에 묶여서 불에 화형을 당하면서 마지막 이 보리갑이 남긴 기도의 문이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과 축복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당신을 알았나이다. 이제 감사하옵기는 당신께서 나를 이 시간에 적합한 자로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형, 불에 타워져서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이 보리갑이라고 하는 서문학교의 감독입니다. 지금도 소아시아의 성지순례 가서 보면 보리갑, 이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이 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 이 박해를 통해서 누가 진짜인가 누가 가짜인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핍박이 와야, 환난이 와야 그 환난 속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런데 가우뚱가우뚱 하면서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믿기는 믿는다고 했지만 아리송했습니다.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알곡 신자가 아니라 그는 쭉정이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경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위해서 핍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박해가 오고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오고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흔들하면 여러분 아직도 알곡 신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직도 바람 앞에 흔들리는 나뭇잎과도 같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능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느 분은 이러한 이야기 합니다.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산까지는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했어요. 가짜 신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네? 나도 기도하는 척 해야지. 여기까지는 가짜 신자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 신자는 갈보리산까지는 갈 수가 없다. 갈보리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가짜 신자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습니까? 가짜 신자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 신자는 결코 그러지를 못해. 그래서 가짜 신자가 그저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가짜 신자는 그저 갈보리산까지는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 역경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 진짜인지 너 가짜인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핍박 속에서 진짜 신앙인은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알곡 신자는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정말 주님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하구나, 분명하구나, 다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풀무불 속에서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왕래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해서 그로 인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왕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핍박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고난 속에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낙심할 수도 있었겠지요. 시리에 빠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저 낙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밤중에 그 옥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기적같이 열려지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고난과 역경이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전도할 기회가 주어졌고 간수에게 전도할 기회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져요. 이 바울과 실라가 이와 같이 확신을 갖고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순교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면류관은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선지자들도 너희 믿음의 선진들도 너희 믿음의 선배들도 이 같은 핍박을 견디었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기 어떻습니까? 힘이 듭니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 이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 이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결코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고 천국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시들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빛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